이제 주님의 것이니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지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려와 주의 사랑에 나는 정하네.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돌에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져온 죄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서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지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지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려라 주의 사랑에 나는 정하네.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돌에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져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지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져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무익한 날 부르셨어.
어깨와 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보좌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적셔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를 우리로 날리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향기,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향기가 주님의 사랑인 것을 비춰주게 하세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 예수의 피와 보혈의 향기가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 사랑을 적셔주세요. 예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이라. 예수의 피, 그 사랑이 보좌로부터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 적셔 온전히 그 사랑이 존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예수, 예수의 보혈이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적셔 얼굴로 적셔 스며들게 하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 적셔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고 결국은 보혈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나길 원하는 거예요. 보혈의 향기, 그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보혈, 예수의 피가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향기가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보혈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나. 주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나를 예배하는, 그 나를 예배하고 찾는 자가 너무나 적다고,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주님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님께 부어줬기 때문에 참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계속 주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완전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드리고 결국 예배 가운데 인격체이신 그분의 임재,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배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 존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주님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주님께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바로 주님이 이곳에 기다리시고, 바로 오늘도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냐, 바로 이곳에 바로 주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예배자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내 삶을 다할 때까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배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오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임재훈련 학교라고, 제가 카렌다에 저쪽에다가 우리가 회복교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부설, 성령, 바로 임재훈련 학교라고 딱 이렇게 주님이 마음 주셔서 여기는 임재훈련 학교예요. 오는 분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광의 그 깊이와 그 주님 가치를 알아서 엎드려지고 경배하며 경배자로 가는 그러한 훈련 학교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착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 바로 나는 그분이 그릇이면 그 안에 들어와 바로 알맹이고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온전히 그릇이라고, 나는 껍데기라고 그렇게 인식될 때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바로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온전히 나를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바꿔놓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갈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편지가 되어서 보혈의 향기를 내 안에 흘려보내는 것이 지금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옛 생명은 바로 옛 생명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 것인 것입니다. 그분 것. 그러면 주님의 것은요, 주님이 그런데요 내가 이렇고 주님의 것은 어떻게든 주님의 것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면, 바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은 어떠한 그 모든 것들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어느 때는 주님의 것, 어느 때는 원수마귀 사탄의 것, 세상 것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주님의 것인지, 세상에 바로가 주는, 바로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세상이 주는 그것을 갈망하며 거기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인지, 온전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랑을 끊어라,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 것을 끊어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정 네 아빠라고 생각하면, 그 아빠가 바로 천부께서 내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바로 나의 아빠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난 미워하고 버릇 노하는 그거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 바로 그런 부분,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신 그 주로 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성취했다, 내가 이겼다, 그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 죄를 바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철저히 회개될 때, 바로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이 돼서 바로 그분 안으로, 바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회개,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엔 인간의 관계 속에 모든 회개가 그 다음에 회개지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관계지요. 자,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본질,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로 돌아오라. 하나님 바로 하나 성경의 핵심 본질이 뭐냐? 1, 2, 3 3강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바로 친밀함과 하나님의 동행과 사랑한 주님의 인격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에는 주님의 친밀함, 바로 그분의 인격체신 만남, 그것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주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뀌고, 사울 바로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진 바로 사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울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벗겨지니까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바로 벗기 전에, 눈에서 비늘이 벗기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주님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기를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바로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갈망하고 너무나 많이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로 바울의 신앙,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실상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인격체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지정의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을 만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지식으로만 쌓여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적으로 바로 문자적으로 바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실제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아는 것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결국은 뭡니까?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그 뜻과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것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바로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마음, 의중, 계획, 뜻,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길인지 무슨 길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뜻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바로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비추실 것입니다. 그 뜻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읽는데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탕자 얘기 했잖아요. 탕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분깃을 뺐다시피 취하다시피 그게 가서 객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온 거 아십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나 저제나 그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삐끄덕 소리 나면 우리 탕자가 돌아오지 않나, 거기서 아주 이 집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이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절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고 율법대로 열심히 지키고 내가 열심히,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짐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탕자 동생 지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비춰주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어떻습니까? 상고 그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냄새나고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그런, 바로 그런 속에 있는 옷도 제대로 냄새나는 그런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입 맞춰주고 바로 그를 포옹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그걸 모르는 것이 오히려 형 뭡니까? 바로 젖단 놈을 어떻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송아지 한 마리 한번 잡아준 일 없는데 저를 보고 송아지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바로 신을 신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절대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을 얘기해,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죽었다가 바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 거듭난 바로 탕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반지를 끼워주고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바로 목욕시키고 바로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 옷을 입혀서 새 마포의 옷을 입고 바로 너는 이제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송아지를 잡아 이제 잔치하며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말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 바로 성경 말씀은 말씀인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비추셔서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비추신 것이 성령의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비추신 영적 분별력, 그것이 우리는 성경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정말 주님께서는 바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의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라. 바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유다 족속이요 유다의 후손이요 바로 뭡니까? 바로 가말리엘은 뭡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납비, 바로 사울의 은사,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인데 바로 이러한 율법에 온전히 배운 바로 사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고 바로 가말리엘 문화상이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사울은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보기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건 믿음의 사람이요 구별된 자요 택한 백성이요 엄한 교육을 받고 말씀에 능한 자요 성경을 잘 아는 하나님을 바로 가장 열심인 자라고 자부하는 엘리트의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하는 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어떠한 자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 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를 철저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 60절 말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사울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주의 종이요 전도자요 사역자인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라. 예수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지금 뭐 했습니까? 사울이 지금 사울 앞에 문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일제히 돌을 던져라 해서 돌을 던져서 지금 스데반 집사 바로 말씀 사역자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조금 전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능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자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데 지금 이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로 열심히 알고 다 아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이건 뭐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스데반 집사뿐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애웠고 바로 그 토시 하나도 전부 깨우치 않고 다 애웠고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바로 주님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떠나가라. 그 말씀하고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압니까? 그렇게 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독 50독 100독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보다 사울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까? 율법에 능한 자요 하나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뭐 했습니까? 지금요 돌로 쳐 죽이고 바로 살인 등등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울과 스데반 집사가 비춰지더라고요. 스데반 집사의 그 비춰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로 지금 맞고 있는 그 순간에 뭡니까? 부르짖으며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죽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을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울에게 바로 그들에게 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것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온전히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보면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지금 한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뭡니까? 그 채찍에 때리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막 지금 채찍에 긋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바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지금 막 채찍에 때리고 그 다음에 양손에 양발을 받고 옷 뺏기고 막 그냥 얼마나 고통 주고 그렇게 하는데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데요 실제로 그 로마 병장 바로 그들 유대인 그들이 아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막 못 받고 지금 침 뱉고 옷 뺏기는 거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자기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바로 저들의 그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 뭐를 모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사울과 그 모든 무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완악하고 사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 믿는 자녀도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뭡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여 바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많이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꽂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바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바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그것을 주님께서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지금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자입니까? 사악한 자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같은 바로 주님,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도 바로 그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비추십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 믿음 생활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지금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참 신앙의 길인지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적한 일 아니, 분명히 대적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이제 주님 부활 후에 만나서 나의 이 작은 자, 내 작은 자 바로 나를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 중에 바로 괴수인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비추심이에요. 비추심, 그냥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대 저렇대가 아니라 이렇구나. 사울이라고 하고, 바울은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내가 바울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래 보고 찬양했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바로 사울로 있을 때 사울이 이렇게 했었구나.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으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인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도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나보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옛사람 성품으로 바로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종교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정확하게 분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가끔 얘기하지만 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오직 성령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정확하게 비춰져야 될 부분이 신념과 신앙, 복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신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바로 주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한 삶,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고 복음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념이 뭐냐?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책들에서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신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바로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 긍정의 힘, 바로 바라봄의 법칙, 시크리트, 이게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주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신념, 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 주님이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주님의 그 자원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바로 본질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바로 신념 내가 열심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구분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면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주님의 얼굴, 바로 그분의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종교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수많은 그 살찐 소와 양, 그 다음에 기도와 예배와 주님 헌물과 헌신과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아, 바로 온전히 그 지방의 패방의 본보기를 본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패역된 민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동시대에 뭐예요? 바로 원방에서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 그렇게 유황과 향품이 가져옴이 어쩐 일이냐? 나는 그것을 달게 받지 않겠다. 그 말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그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러나 너는 쓸데없는 짓 했다. 너는 마당만 밟겠다. 나는 달게 받지 않겠다. 나에겐 필요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는 하나님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 가지 그 거짓 신앙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율법주의가
의식을 본질로 대체해버린 바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을 뭘로 대체해버려? 의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바로 의식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 바로 그날에 그 시대는 뭐 제사와 번제, 그걸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의 의식이 뭡니까? 바로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주님께 바로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바로 내가 금식하고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의식이나 그 당시에 번제와 제사보다 이게 지금 의식, 똑같은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대체해버린 게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내가 사역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나를 사랑하고 친밀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친밀함,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정확하게 비춰져요. 저는 그것이 지금 부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네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왜곡되어 있는 사고 때문에 너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너는 오늘도 나 사랑한다라고 빡세게 전도하고 돈 빡세게 뭐하고 너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은 정말로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해. 오늘도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온 마음으로 존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이게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 속에 친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지금 의식, 그걸 가지고 바로 주님, 바로 내가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은혜가 끊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첨부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의식 드리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 금식, 우리 헌신, 바로 우리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은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릇이에요. 바로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릇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바로 생수, 바로 주님의 사랑을 거기다 부어서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바로 사랑이 없는, 그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갖다 드리니까 주님 계속해서 너는 무엇하느냐? 바로 난 필요 없다. 바로 네가 이렇게 해도 나는 마당만 밟고 주여 해도 손에 피만 가득하다. 그 피는 결국은 사망의 피만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바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의식도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 레위기에 보면은 얼마나 주님 그 제사를 주님이 지금 받으신,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주님의 본질인 사랑이 묻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춰주는 거,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뿌리는 거 정결하는데, 저는 비춰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의식이 아니다. 예수의 피는 의식이 아니고, 예수의 피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피다. 나를 위한 희생한 십자가의 피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냥 의식으로 막 뿌리고 던져주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묻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온전한 그 피는 의식이란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을 느끼면 바로 보혈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 향기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갈 때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예요? 바로 내가 의식을 많이 들여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에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삶도 정말 안 자고 이 강대상에다 놓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했다 해도 주님 바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의식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일방적인 바로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 안에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함을 이제 깨달아라. 이게 깨달아진 자는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달라질 거예요. 이거 지금 유튜브에 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흘러가고 계속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착각하면 그것 때문에 바로 주님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나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 의식은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바로 본질인 사랑을 담겨서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율법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바로 율법주의가 그런 것이죠.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율법의 행위.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행위 그거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키려고 그렇게 행위대로 지키려면 100% 지켜야지. 요건 지키고 요건 못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히려 주님은 할 수 없지. 스가랴서 바로 스가랴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30, 27, 25, 26, 27절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새 영 바로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주를 너희 속에 두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례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주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은 성령이여 부활의 주 그리스도여 내 안에 더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더 이루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야 바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덩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은 사랑 덩어리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을 채우는 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더 채우시옵소서. 채우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더 바로 이제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바로 물이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 바로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죠. 거짓말, 거짓 신앙 체계.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 기복주의는 뭡니까? 정말 나의 목적,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바로 뭡니까? 도깨비 방맹이로 여기고 바로 그 주님 그 모든 것들로 해결사로 여기는 그런 쪽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기복주의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보다 더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분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 탐심을 가지고 주님이 이거 가지고 왔는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해줄 수 믿습니다.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복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갈망하고 바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기복주의, 내 필요. 그래서 이 필요,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 사랑을 내려놔라 하는 것, 세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이 땅의 거짓 신앙의 두 번째 거짓 신앙이에요. 세 번째 거짓 신앙은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내 계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내 열심, 내 충성, 내가 나가려는 그런 신앙. 그리고 특별히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모든 무리들이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자 몇 사람이야 여기서 무슨 회의하면서 여기서 10사람이네. 이게 다수결의 원칙.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신본주의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또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질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3대 요소, 거짓 신앙이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식을 주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대체해버린 거짓. 두 번째 뭐예요? 기복주의, 하나님을 바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깨비 방맹이 해결사로만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동행하면서 산다면서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나에게서 나와서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바로 나와 온전히 그런데 상관없어. 바로 내 생각에, 내 노하우,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 발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 예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이 말씀하셨어. 바로 사라에게 너는 바로 이제 자식을 가질 것이다. 그 약속의 자녀는 그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무런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동원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갈의 영, 바로 여종에게 바로 동침하게 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사라에게 바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바로 생명이 없잖아요. 잉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해서 난 바로 하갈과 바로 뭡니까? 이스마엘이, 그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적인 거,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이 정말 3대 바로 거짓 신앙을 꽉 가지고 있면서도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온전히 율법의 바로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 지금도 이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바로 열심히 하나님에서 무엇을 일을 한다고요? 바로 일하고 있는 바로 사도 사울이 뭐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오늘은 3대 바로 거짓 신앙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주님, 그러면 사울이 다음 주에는 바로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담에석상에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바로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함께 주님 말씀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시간 빛 대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담에석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헛부러져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를 위해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감사하게 이 땅에 영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헛부러져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없네 주님 없네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덜수 없네 주님 없네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덜수 없네 주님 없네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덜수 없네 주님 없네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헛되이 경배 고백해줘 나의 예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되신 주 어떤 가을에 비추사 내 모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헛되이 전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눈빛처럼 하루라 나 주를 경배하리 헛되이 전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더할 수 없는 주님 내 죄한 주 십자가 덜수 없는 주님 내 죄한 주 십자가 덜수 없는 주님 내 죄한 주 십자가 덜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의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주님 빛된 자녀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케 하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주님 어둠을 몰아내어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깊이와
주님 그 가치를 알아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경배하는 자 주를 경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주님 이곳에 머무르시고 이곳에 거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보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선명하게 더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그 죄를 주님 더 비추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유의 높임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샤라바라리야라바라시아스카리카라바라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목제물로 주님 대속물로 주님 우리를 사랑을 주님 부어주신 예수의 보혈이 지금도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자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샤라바라리야라바시아스카리카라바 어라리야라바시아스카리아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나의 헛된 주님 나의 친구 같은 주님 샤라바라리아라바라카라 오 예수 오리아라바라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의 은혜를 주님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부어 더 알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르르스야라카라 내가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고백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비추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감사로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샤라바라르리아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카라바라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을 경배합니다. 오 예수 주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